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구성을 보면 소설적 구성으로 보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지만 발단, 전개, 갈등, 해결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구나. 여러분이 이제 소설이나 책을 많이 읽으시면 이때쯤 갈등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실 겁니다. 1, 2장은 발단 부분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사건.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처럼 2장의 부분처럼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다루는 것이 1, 2장의 발단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전개 부분인데요. 모르드게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발단의 뒷부분과 전개의 앞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왕후가 에스더가 됐다고 우리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왕후가 뽑혔는데 굳이 왜 처녀들을 또 모았을까? 이것은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왕후는 뽑혔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인원들, 궁에서 일할 사람들이지만 이 뒤쪽으로 보면 우리가 4장에 가면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 앞에 자주 못 나갔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왕은 왕후를 뽑아놓고 왕후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후를 뽑았지만 그의 마음을 다른 여인들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처녀들이 다시 모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문직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직함이 문지기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민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원한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 일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죠.
이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그렇고 너의 종족과 민족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어떤 종족인지도 모르고 민족인지도 모르고, 종족이라는 말은 친척관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척관계인 걸 모르는 거죠. 사촌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모르드게 앞에서 왕을 살해하려는,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말하는 것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와 같은 사촌이었다, 같은 종족이다, 친척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서 말하지 않았겠지요. 이 일이 비밀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암살 음모를 얘기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듣고 왕후에게 알린 것이죠.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아뢰었다. 거기에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대궐문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무에 달아간 것은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 이들이 당하는 벌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밝힌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반란 자들의 처형이 나중에 있을 유다인의 구원과 하만의 처형을 내다보게 합니다. 단순히 앞에 그냥 소설적 구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있던 일들이 뒤를 암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이 왕을 구한 사건,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나중에는 왕을 음모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과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은 하만이 처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살 음모가 발각되고 난 뒤에 왕은 지배 체계를 약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위기를 처했으니까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본 거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만에게 지시해서 일처리를 하게 합니다. 땅에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고 신하와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요량으로 하만을 중요한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통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너희가 나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충성했던 모르드게가 유독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무릎을 꿇어 절할 때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세운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3장 4절에 보면 그가 단지 유다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인인 것과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르드게는 왕을 열심히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어서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신앙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고 왕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곧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정도는 되지만 내가 신으로서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과 신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모르드게는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의를 갖추는 정도는 괜찮지만 신으로서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 대신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한 행동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만이 심히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는데 왕 빼고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지 않는다. 더구나 그가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난 모습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서는 그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가 포함한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야 화가 풀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모르드게는 비밀로 했던 유다인인 것을 스스로가 밝힙니다. 에스더에게 명령해서 너는 나와 친족 관계인 것과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말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1년이 넘게 잘 왔는데 지금 와서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유다인이라고 밝혀서 이후에 유다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록에는 유다인들이 내가 모르드게 당신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민족들이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만에게 왕의 명령을 받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괜찮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행동입니다.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일을 자기가 입을 닫고 있으면 왕이 암살을 되고 왕후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섬겼던 왕이 위협당하는 것, 이 암살당하는 음모를 밝혀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로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등장으로 유다인과 이 갈등 관계가 예상되는 미래를 어떻게 될지, 지금 이 본인과 하만의 관계를 통하여서 장차 하만과 유다인이 어떤 관계가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인생이 한 찹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은 왕을 위하여 충성했지만 아무 공로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단지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선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공로는 잊혀져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고 있는 말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가졌으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에는 괴로웠을 겁니다. 내 나로 말미암아 한 민족, 우리 민족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땅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되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고 또한 위로와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던져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인 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도 함께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